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처음 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송구영신 예배 기다리다 깜빡 잤죠. 네, 그래서 안 나오신 거 알아요. 네, 어느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시 20분까지 교회에 추리 정리하고 막 이러다가 10시 20분에 잠이 들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러 하다가 사모님을 깨웠다더라고요. 가가지고. 그래서 못 나온 거 알아요.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먹을 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곳엔 먹을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석회가 많든지 그래서 나오는 물들을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음료로 대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포도나무를 많이 이제 키우죠. 여기저기 포도나무가 참 많은 겁니다. 가장 흔한 과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포도나무를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까지도,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도 포도나무를 너무나 잘 압니다.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나요? 포도나무다. 그러면 여러분은 뭔가 목재를 생각하나요? 아니면 땔감을 생각하나요? 아니면 꽃을 생각하나요?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 무엇을 생각합니까? 열매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하면 열매 생각하지 나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 키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그렇게 아주 튼튼한 나무로 비유하지를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이러진 하지만 들의 백합화가 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시며 우리는 그에 붙어있는 가지에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먼저는 내 안에 거하라 하는 교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지에 비유하는 첫 번째 그래서 교훈은, 가지는 나무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의 가지가 살려면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 다 마찬가지예요. 나무의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죽습니다.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이들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모든 사람은 이제 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거해 있지 않으면 그럼 다 불에다 던져 사른다. 이 말씀을 하세요. 가지의 생명은 원줄기에 붙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힘을 얻어서 그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지는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고, 다른 나무의 가지도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삽니다. 가지는 그래서 반드시 어떤 가지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모든 가지는 붙어 있지 않으면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사는 겁니다. 여기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 다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사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불에 사르는, 모아다가 다 불에 태우는 그런 가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삽니다. 2025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으라는 교훈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무의 가지는 많은 경우 원줄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가지는 좋은 원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목재를 만들기 위해서 붙어 있습니다. 모든 가지는. 원줄기가 튼실하게 자라기 위해 때로는 가지를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원줄기를 위해서 가지를 치는 겁니다. 좋은 목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원줄기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광합성 자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니까 가지는 원줄기를 위해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기가 올라가면 가지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가지는 치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줄기를 위해서 대체적으로 가지들은 존재합니다. 원줄기에 필요가 없으면 잘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원줄기를 크게 자라서 원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가지는 그 나무에 필요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가 자라면 자랄 때까지 가지를 잘라내고 또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나무의 가지들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봄이 되면
여기저기 피는 여러분이 벚꽃을 벚꽃놀이도 가보셨잖아요. 우리 청주에 벚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도적으로 벚꽃을 많이 심잖아요. 그래서 아주 눈 오듯이 쏟아지는 것도 보게 되고, 벚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누리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많이 모입니다. 또한 교회 앞에는 가로수로 새롭게 이제 조성해 놓은 그 가로수들 보면 이팝나무인지 조팝나무인지 아무튼 그 나무들이 쭉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팝이라고, 누군 조팝이라고. 이팝이든 조팝이든 아무튼 둘 다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꽃 때문이에요. 꽃.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지를 그땐 칩니다. 다른 것으로 가지를 치지 않고 이 나무가 꽃을 잘 어떻게 피울 수 있을까? 그래서 아름답게 전지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존재하는 것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꽃이 편치 않으면 그 가지는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벚꽃이든 벚나무든 이팝이든 떨어지면 열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앞에도 뭔 열매인지 쓸모없는 열매가 떨어지고 나면 지저분하기만 하지 그 열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길바닥을 더럽히는 그런 존재가 돼 있어요. 열매가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꽃만 아름답게 피우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은 원목을 키우기 위한 나무와 같이 사람을 교육하는, 양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튼튼한 육체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을 키우고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기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몸을 어떻게 하면 키우고 멋진 근육을 또 몸매를 만들까에 집중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필요해요. 그런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 모든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죠. 또한 아름다운 꽃처럼 자신의 미를 위해서, 외모만을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또한 의약품을 가지고도 다이어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형을 하기도 하고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아름다운 미와 외모를 가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필요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우리는 너무 많이 큰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또한 사회생활도 외모에 따라서 판단하고 또한 그 사람의 가치가 그런 외모로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많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수입과 연관이 되기도 하고 또한 삶의 질과 연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혀 이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인간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걸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맺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붙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열매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예요. 큰 전나무라든지 큰 아름다리 나무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붙어 있는가? 줄기를 위해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목이 줄기가 자라면 필요 없으면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줄기가 필요 없으면 잘라버려요. 이게 달라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나무는 가지는 나무를 위해서 붙어 있는다? 그럴 줄 알았는데,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농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는 무엇에 의해서 붙어 있고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열매가 목표인 거예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서 농부가 자르기도 하고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위해서, 원목을 위해서 붙어 있는 가지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목적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힐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목표로 건실하고 튼실하고 그리고 멋지고 자랑스럽고, 그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매력이 있어야 사람이 인정도 받고 능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말이죠.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열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농부가 볼 때 가능성이 있는 가지인가는 이제 신경을 써야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농부가 잘라내지를 않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남겨놓고 열매를 맺지 못할 가지는 잘라버리는 농부의 모습처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열매인 거예요.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라. 왜? 열매 맺어야 되니까. 열매 맺을 가지이기 때문에 넌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를 말하면 사람은 무엇을 생각해요? 원목을 생각하거나 연료를 생각하거나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도나무를 생각하면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무엇을 생각하나? 그리스도인으로 열매가 있나? 를 생각해요. 왜? 포도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람들도 봐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인격이 괜찮네. 예수님 믿어. 저 사람 괜찮네. 그 사람 참 교회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을 탐스러운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탐스러운 열매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이유는 나무는 볼품이 없어도 어느 과일보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미지인 겁니다. 이것이 말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일 많이 하고 다 모든 걸 잘해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목표는 열매 많이 맺는 것에 있어요. 다른 데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이미지가 구현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것이 목표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처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택하셨어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싶어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서 택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시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겨울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는 사람으로 택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가지는 가지인 신분을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면. 왜? 가지니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사람들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세전부터 사랑하셔서 그러한 믿음의 인생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도 그 아들을 다 주시면서까지도 사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러한 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정하심에 순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순종할 인생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불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믿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불순종을 합니까?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불순종을 합니까? 그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겹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가지로 하나님은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맺혀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시지 성령의 열매를 맺혀주시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맺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유 왜입니까? 우리는 사과나무도 벚나무도 배나무도 잣나무도 소나무도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가지로 하나님께 붙어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사람임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많이 맺는 2025년 되겠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셨듯이 하나님께 잘 달라붙어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